숙련된 자의 혀. 잭 푸닌. 이사야서 50장 4절. 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구절에 학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리무드인데요. 배운 자, 익숙한 자, 공부하는 자, 숙달된 자라는 뜻입니다. 학자라고 할 적에 우리가 익히 아는 교수님, 박사님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즉, 가르치는 자라기보다는 배우는 자, 배워서 숙달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인 이사야 54장 13절에도 너희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기도 교훈을 받다, 리무드입니다. 가르친다라기보다는 배워서 숙달된 자,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숙련된 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이 말씀은 매우 교훈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절을 관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잭 푸닌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 이 말씀을 본문 그대로 암송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작은 예수들인 우리 각자가 그대로 받아도 좋은 교훈입니다. 저 푸니는 이 구절의 표현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는 자이기 이전에 배우는 자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 쓰는 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옛날에는 공부할 때 주로 혀로 소리내어 암송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히브리인 또는 아랍인들은 혀로 소리내어 암송하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께 먼저 배우는 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한글 성경엔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NASB 성경에는 Tongues of Disciples, 제자들의 혀 또는 배우는 자의 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께 뭘 가르치는 자의 혀를 주시기 이전에 먼저 배우는 자의 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는 자라는 뜻은 아니고 배워서 익숙한 자의 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만 배워서 숙련된 자의 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배워서 숙련된 자의 혀를 주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어서 배워서 그 말씀에 아주 숙련된 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 푸닌도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Tongue of Disciples를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뭘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배우는 겸손한 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갈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똑같은 것을 주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은총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같은 고난도 받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 원하는 것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예수님이 먼저 학자의 혀를 가지시고 Tongue of Disciples를 가지시고 겸손히 배우는 학생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배우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익숙한 자가 되려면 학자의 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배우는 자의 혀인 것입니다.
자신을 배우는 자로서 낮추고 철저히 겸손해진 그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많이 배웠다는 교만 의식, 자기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자만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잘 가르치지 못하는 자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겸손하십니까? 학자의 혀, 즉 배우는 자의 혀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예수님처럼 겸손하십니까? 내가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배우는 학습자의 혀, 배우는 학생의 혀를 가진 사람은 결코 남을 함부로 판단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는 배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판단 비방은 교만한 자, 배우지 못하는 자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식적으로 남을 함부로 비방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피곤한 자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배우는 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피곤한 자를 말씀으로 도와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배우는 자의 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세상 사람들을 말씀으로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힘을 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겸손한 제자의 혀를 가진 사람만 지치고 피곤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도와줄 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선생의 혀를 가진 사람은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전혀 도와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세파에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이 생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배우는 자, 제자의 혀를 가진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만약 피곤한 심령들이 말씀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배우는 자, 제자의 혀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에 배우는 자, 제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피곤하고 지친 사람을 어떻게 말씀으로 도와줄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백 또는 수천 명이 나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말씀으로 족하게 먹일 수 있느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두 다 만족하게 말씀으로 먹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을 대면하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예수님은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또는 우연히 만난 한 심령, 한 영혼만 상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을 상대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데려다 주시는 한 영혼만 상대하십시오. 그 지쳐서 쓰러진 영혼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는 최근에 자살을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는 최근에 가정 파탄으로 엄청난 심적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앞에 다가온 한 피곤한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잘 붙들어 주었을 때 나머지는 그 외의 군중들은 그냥 묻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앞에 다가온 한 피곤한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잘 붙들어 주지 못할 때는 나머지도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의 혀를 가진 자는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듣는 귀를 가집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듣는 귀를 가지고 배우는 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실제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바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배우는 자의 혀를 가지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아침마다 겸손히 배우지 못해서 그런데 그 실제적인 이유는 교만해서 안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는 너무 바빠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시간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혀의 사용에 대해서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잠언에 많은 교훈적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에는 혀의 사용 말고도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어리석음이냐 이런 내용을 종종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혀의 사용과 지혜 또는 어리석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혀를 잘 컨트롤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기 혀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기 혀를 잘 사용하는 훈련을 늘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잠언이 말씀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머리가 얼마나 현명하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혀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